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야 하는지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형제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형제라고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로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이 죽었을 때 육신은 누구나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모든 만물은 다 자라고 늙고 나중에는 죽고 없어져요.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땅으로 돌아가지만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면 지옥불에 들어가냐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가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형제인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값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레위기 25장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먼저 8절에서 10절 8절에서 9절을 먼저 볼게요. 25장 8에서 9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되면 성령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해로 이렇게 연으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50일을 50년으로 바꿔서 말하는데 안식년이 7번 그러면 7, 7, 49죠. 49년이 지난 거예요.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이제 7월 10일이 속죄일이거든요. 속죄일을 날 이렇게 뿔라팔을 크게 불라고 말하는 거예요. 뿔라팔을 크게 불란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소리내요. 외치라. 기뻐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왜 기쁨의 복음의 소리를 외치냐? 소리를 외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날은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속죄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말해요. 모든 주민은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류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리고 그 희년이 되면 50년이 지나면 그들은 아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노예로 팔린 그 값을 지불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원래 있던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사탄의 노예로 팔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생명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 남의 돈을 빌렸어요. 그랬는데도 갚지 못하니까 결국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냥 그 돈을 갚지 않아도 원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런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성경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것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원래 가족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시죠. 그것이 물과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냐?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 25장 보셨죠? 거기 24절부터는 이제 그것을 다른 모형으로 그려줘요. 토지를 물러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줘요. 레위기 25장 24절부터 볼게요. 레위기 25장 24절.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돈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빌렸는데 이것을 갚지 못하니까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희년이 되면 그것을 원래 토지 주인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이런 의미로 이제 토지 무르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간 거죠. 그 값을 이렇게 지불해 주기 위해서 대신 사람이 거기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 그것을 이제 주는 거죠. 50년 동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과 28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 토지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다 썼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내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갚고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을 계수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몇 퍼센트를 주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 가까울수록 돈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멀수록 돈은 줄어들지 않고 원금에서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해서 그것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냐? 28절에 그러나 자기가 모를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50년이 될 때까지 성령 오실 때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50년이 차면 무조건 돈을 갚지 않아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50일 만에 성령 오셔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것을 모형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구약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줘요. 그래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만들어요. 믿음의 용서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셔서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레위기 25장의 말씀 희년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까운 형제가 이것을 물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여겨주지 않으시고 안 오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죽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 불에서 영원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심을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룻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의 기업을 물러주죠. 우리 그 옛날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 양자를 삼죠. 그거랑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그 룻이 그 남편도 잃고 그 남편의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를 이어가지 못해요. 즉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기업을 물러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기업을 물러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요. 이게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제 보아스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오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러주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또 희년이 되면 노예로 팔린 종이든지 아니면 그 땅을 이렇게 빌려주었던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형제로 여겨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즉
희년이 되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런 말씀을 그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윗이 예수님을 왜 찬송하고 어떤 말씀은 그 형제들에게 선포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시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6절에서 8절부터 볼게요. 22편.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왕의 자리에서 잠시 동안 떠나죠.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잠시 쫓겨나가요. 그런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다윗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그 왕에 있던 다윗을 자신들이 섬기던 다윗을 벌레로 여겼다고요. 그러면서 그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쫓겨나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진다고 한번 구원한지 한번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조롱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벌레로 여겼다고요. 풀보다도 못한 아주 그냥 천한 거지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형제로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게 하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게 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다윗을 반역한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런 벌레보다도 못한 그냥 아주 그냥 죽여 마땅한 그런 대적자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죠. 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내 수족의 못을 박았다라고,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반역자들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에 거의 1000년 전인가요? 몇백 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온몸이 다 드러났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어도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벌거벗은 거죠? 죄가 드러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옷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벌거벗은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어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옷으로 우리의 죄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나누어 가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게 되는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러죠. 다윗이 이제 쫓겨났는데 결국 자신을 이제 원래 왕의 자리로 복귀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시고 직보의 고통도 대신 받으시지만 생명으로 부활케 되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개의 세력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케 되고요. 또 다윗은 그 반역을 다 진압하고 결국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복귀하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제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렇죠? 이렇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결국 왕의 자리에 복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다스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셔요. 다윗은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한다고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분을 찬송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이렇게 하죠. 무슨 얘기는 이 말씀은 설명드릴 건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따온 문맥이 나면 이사야 7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0절부터 볼게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7장 10절과 11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도 갈라져요. 우리가 남북한으로 갈라졌듯이 이스라엘도 이때 당시 남북한으로 갈라져요. 남쪽은 유다, 예수님이 오실 유다 지파에서 오시죠. 그쪽하고 그 남쪽하고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 다스리죠. 10지파를 이렇게 다스려요. 그래서 이게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과 그다음에 이제 아람왕, 그 위에 살아가는 그 아람왕이 같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침공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치려고 막 오는데 아하스 왕은 이제 두려워 떨잖아요. 두 나라가 합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오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한 징조가 뭐냐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저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이들을 다 물리쳐 줄 것입니다. 아무리 큰 그런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은 어땠을까요? 아니요, 안 구했어요. 그래서 12절과 1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 왕에게 친히 징조를 구하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달란다고 이렇게 청한다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게 아수르에게 그때 당시에 아수르에게 이제 도움을 청한 거예요. 뇌물을 주고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그 메시아 언약 한 징조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한다고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요. 그래 신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메시아 언약 복음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를 잘해서 잘 보여서 뭐를 어떻게 했으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이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아하스 왕도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만 구해요. 그것이 복을,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 안 주신다고요. 전혀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배척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 한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무슨 얘기냐면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의 말씀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고요. 율법을 봉함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말씀 속에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메시아 언약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이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도 다니고 뭐도 하면서 다 했는데 10분 때에 딱 가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그렇죠. 야곱집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한 징조를 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리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본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지만 나는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는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복음으로 들어왔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을 회유하고 또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다 보니까 다시 다른 복음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얼굴을 가린다고요. 복음을 깨달아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구원해 주지 않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린다고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그 날을 기다리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만 너희들도 구원받는 거 아니니? 그래야만 구원받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여겨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여겨주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여겨주셔서 노예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노예 값을 갚아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어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다윗은 형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십자가만 바라본다라고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조상들도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아갔다는 것으로 복음을 버리고 떠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꼭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다른 복음으로 떠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돼요. 모두 다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생명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